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다른 무리바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기적의 이야기예요. 어제 잠깐 생각해본 이 출애굽기의 무리바와 오늘 우리가 본 이 민수기의 무리바는 서로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무리바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있는 곳이고요. 민수기의 무리바는 가데스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좀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바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런데 이 가데스의 무리바 이야기는 우리가 기적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0장에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쓴 저자가 모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세는 이 민수기 20장을 쓰면서 굉장히 깊은 회한에 빠졌었을 거예요. 우선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죠.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이 모세를 공주에게 넘겨주어서 목숨을 살려줬던 이 정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 후에는 최소 80세 이상 85세 정도의 그 노구를 이끌고 소고를 치며 춤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누이였습니다. 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의 마지막 절로 내려가 보면요, 모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원래 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이후로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죽어야 됐고요. 모세는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민수기 20장 안에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세 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 자체는 멋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모세의 120년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을 하다가 20장에 와서는 굉장히 가슴을 치며 아주 가슴을 치며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이 글을 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듭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컴컴한 그 밤에 차를 운전을 하고 도심을 지나갔다가 잠시 그 신호등에 멈춰 섰는데 주변에 있던 그 흑인 아저씨들이 흑인 아저씨들이 거지들이죠.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는 저의 차를 향해서 우르르 이렇게 몰려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주행랑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몰려드는 것도 무서운데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몰려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군중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주 가혹한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예전에 왜 동네에서 싸움 나면은 그냥 이렇게 주먹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꼭 머리를 디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여봐 막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아주 그 불량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 나쁜 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은 가지고 싶었으나 먹어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직도 저녁이면 메추라기 떼가 날라왔고요. 아직도 아침이면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은 싹 빼버리고 여기에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제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여러분의 집에 댁에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에게 막 화내고 따지고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은 제 아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따지고드는 이 회중의 항의를 들었던 이 모세와 아론은 무너진 가슴을 안고 회중 앞을 떠나 여호와의 회막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드리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그 나쁜 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발표가 나는데 여러분도 아주 민감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쁜 땅이 이 땅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사람이 이런 문규를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그걸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나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도 정말 돈이 벌리질 않고 장사가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만 계신다면은 이 땅은 정말 살만한 곳입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생계형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누구에게 명령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와 아론은 말씀대로 이제 회중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탁탁 치죠. 다행히 기적은 일어났어요. 물이 터져 나왔고 회중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적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랬죠? 어디서 안 믿었죠?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그냥 툭툭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어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는 그때는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왕년에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는 기적에 대한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옛날에 왕년에 경험했던 그것을 살려서 지팡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왕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경험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종종 말씀과 상관없이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책망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거룩의 문제였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기적의 과정 내내 모세와 아론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회중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회중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두들기죠. 불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건하게 서 있었어야 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은 어쨌거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기적을 화풀이 하는데 사용을 해버린 거죠. 회중을 바라보면서 짜증난다는 식으로 싫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기적 한번 베풀어 준다는 식으로 지팡이를 휘둘렀던 거예요. 사안이 급박하기도 했고 또 모세의 체면을 생각하기도 하셨는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은 일어났지만 모세는 자기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여야만 하고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마음의 시원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함부로 기적을 꿈꾸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기적을 꿈꾸며 기도하는 중이라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계획도 함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의도를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혹시 나 좀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기적이 한번 일어난 건데 그것이 내 경험 속에 있다면은 과연 나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는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했는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분명하게 있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탄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발표가 나든지 한쪽은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한쪽은 환호성을 지르게 될 건데 여러분 문제는 분열입니다. 우리 이 땅에 어떠한 발표가 나더라도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화합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 힘을 합쳐도 부족한 마당에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예요.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없는 것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이 땅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